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사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빼보나와 한방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오병이의 주인공이 됩시다. 작은 것, 부스러기, 옵사리온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 다윗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초창기 때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욕을 먹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 악의 화신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 재산보다 3배나 더 많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5세가 될 즈음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지염을 앓더니 그 다음에 탈모가 오고 그리고 위궤양이 오고 신경쇠약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병치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지내면서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내 재산의 11조를 떼서 재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재단이 록펠러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8개 대학을 세웠고 수없이 많은 병원을 세웠고 교회는 4,928개 되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자선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한 분이 98세까지 사셨는데 98세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반전 55세까지는 참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부는 가지고 있어도 뭔가에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불안한 인생이었는데 그 이후에 내 인생의 후반전 44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첫 번째 한 감사가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혹은 넘어지고 혹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인자하심이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성실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건강한지를 재는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빨리 감사로 바꿀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의 척도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 불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평 모드를 감사 모드로 빨리 바꾸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불평 모드를 감사 모드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드렸냐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자기 생각에 블레셋으로 가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 갔더니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인데, 시편 56편 시작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드렸다는 겁니까?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과 생명의 빛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건져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로 살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거든요. 밧세바가 간음한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는데 상한 심령.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라고 회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위기에 빠져도, 그 어려움에 빠져도, 그 유혹에 빠져도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가지고 첫 사역지를 한 곳이 어디냐면 성정제일교회 청년부거든요. 청년부를 섬기는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 집사님이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출근한 아들이 그냥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갔는데 거기서 망연자실에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까라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생한 것은 그렇게 넋이 나가 있던 어머니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가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예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니시,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 감사를 드린 거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사람이 되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거든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무당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 해주셔요? 들어주셔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기게 되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없어져야 안전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름심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빼앗겨서 도망가는데, 근데 뒤를 쫓아오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욕하고 저주하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우리가 건너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놔둬라, 저주하게 놔둬라,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어떤 영혼의 힘이 생겼냐면,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저주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영혼에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면 영혼에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어서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감사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 기도를 해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술고래였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이 여전히 날마다 술을 먹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술 먹고 현관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끄집고 안방에다 뉘었다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면서 넋두리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술 취한 남편을 쳐다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몇 가지 감사가 생기더랍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어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집은 잘 찾아와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으면 바람이 날 텐데 다른 여자들은 눈길도 안 주고 여전히 아내 된 나만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먹는데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술을 저렇게 먹고도 한 번도 회사를 빠진 일이 없어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돼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냥 헛웃음이 나더래요. 남편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부인이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네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인가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남편이 당신 소원이 내 교회를 나가겠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술 취한 남편을 두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니까 그 영혼에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뭘 찾게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감사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세 번째는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참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식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살아나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환난의 감사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시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살 길을 내어주셨냐면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창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거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피할 길을 내줘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딸이 살 길을 내줘요.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원수에게서 막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구원해주셨다라고 그 환난 중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환난 감사를 통해서 그네를 계속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다윗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진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보상하리이다. 환난 중에도 다윗이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0주년 기념교를 섬겼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더니 암 진단을 받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대신에 평강으로 갚아주셨고 암 진단을 받으면 끝이다라고 절망할 텐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더니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쉬운 산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길을 갈 때 감사하며 가느냐 불평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감사하면서 가면 욥이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려주시고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환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이신 황성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사셨답니다. 아버지가 약주를 하시고 술이 많이 취해서 들어오시면 때리셨대요. 어머니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 자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그 상처가 씻어지지 않아가지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감사하기 시작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 오십시오라고 병원에 딱 가면 어머니가 또 그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라고 가서 보면 또 그 고비를 넘기면서 가느다란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 사역하러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부담되는 게 있어요. 아프신 곧 돌아가실 어머니를 놔두고 가자니 임종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 10가지를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병석에서 보실 수 있도록 크게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 수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고 10가지 편지를 어머니 보실 수 있도록 붙여놓고 갔다는 거거든요. 하와이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라고 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가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이제 앉게 되었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조금씩 서기 하셨고, 쓴 어머니가 이제 바깥 출입까지 할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전화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이 전심을 다해 어머니께 감사했더니 그 어머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되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뭐에 집중했냐면 감사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 감사, 기도 감사, 환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19로, 긴 장마로, 연이은 태풍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 주시고 강건케 주신 그네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 감사, 기도 감사, 환난 감사를 통해서 이때를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